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일부분만 읽고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 나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고 나가서 선조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가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요셉이 맹세하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4절만 읽겠습니다.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 130세에 와서 17년을 거주했으니까 지금 현재 147세가 되었는데요.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점은 야곱이 죽던 해입니다. 죽던 해,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아 나를 지금 이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묘지 가나안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하는데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권위에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너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 차원에서 손을 허벅지 아래 넣게 하고 지금 이 유언을 남기는 거죠.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묘지 가나안에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46장에 보면 지도랑 같이 볼게요. 46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 가정 70명이 애굽에 정착을 하죠. 흉년 때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오죠. 애굽은 흉년을 넘길 수 있는 풍요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애굽에 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의 어디에 정착시키냐면 이쪽 고센 땅. 자, 고센 땅은 여기가 자 애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유명한 지역인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죠. 그런데 여기가 중심지예요, 사실은. 여기가 중심지인데 나일강에 있는 이 중심지 이쪽이 아닌 변방 고센 땅, 또 다른 말로 하면 람세 땅인데요. 여기에 정착을 시킵니다. 지도랑 잘 보세요. 왜 여기에 정착시킨 걸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 가정에게 있어서 애굽은 정착지가 아니라 임시 거주지이기 때문에 변방에 거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동화되기 쉬운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중심부가 아닌 외곽이 낫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고 사실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쳤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나중에 왕조가 바뀌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때 자신의 유고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달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유언을 요셉이 지키고 자기 후손들에게 내 유고를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에 올라서도 한 80년 정도를 총리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본향은 가나안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죠.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인싸로 살았지만, 그러나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중심부에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너무 풍요롭고 좋은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이곳이 자기 삶의 정착지가 아닌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 보면 이 고센 땅은요 애굽의 변방이면서 동시에 어디랑 가깝죠? 가나안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늘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기로 가야 돼. 우리는 이 중앙부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애굽에 있지만 여기로 가야 돼.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거기 살았던 겁니다. 늘 본향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았던 건데 지금 그 내용을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요셉에게 강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48장 4절에 보면 오늘가 48장에서 한 구절 읽었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이 영원한 소유가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이 너희 후손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내 본향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야.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요셉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 내용을 정리하면서 복수해 볼까요? 요셉이 110세에 죽는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39살에 가족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점은 그 뒤로 17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한 56세. 여러분 계산이 되시죠? 56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110세에 죽으니까 앞으로도 60살을 더 살아요. 그런데 아까 봤던 50장 말씀에 보면 죽기 전에 요셉은 자기 묘를 가나안에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 교육이 요셉에게 잘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세요. 이 믿음 교육이 400년 동안 잘 이 후세대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민 2세대가 미국에 가면 모국어 잃어버립니다. 1.5세대들은 잘 안 잊어버리지만 2세대들은 거의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2세대, 3세대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 바로 이러한 야곱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야곱 가정은 애굽 고센 땅에 정착을 했죠. 세계 최강대국의 중심,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서울의 강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 변방에 살면서 본향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사실을 후대에게 가르쳤고 후손들은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대충 살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본향은 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되고요. 삶으로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얘들아, 너 열심히 살아? 그러나 여기는 임시 거주지야. 임시 거주지에서 최선을 다하되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 그것을 우리는 말을 넘어서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이기를 소망하고요. 한국 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냐면 어떤 돈이나 가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삶으로 잘 가르치느냐. 여기에 한국 교회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본향을 소망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임시 거주지가 영원한 본향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